지은이는 지금까지 책을 얼마나 읽었어? 소설책이든 만화책이든 한 번도 안 읽어봤어? 몇 개 더 읽어봤지? 주인은 책을 얼마나 읽었어? 목사님도 많이 못 읽었어. 목사님은 책 읽는 거 싫어해. 얼마나 읽었어? 이 말은 부담 없이 대답하라는 소리야. 조금 읽었어. 만화책이라도 읽었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은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 성경을 왜 정확하게 많이 알아야 되느냐? 성경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 혹시 실수할지라도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거야.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느냐 할 때, 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다시 이으려면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죄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어. 자,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우리나라의 그런 동화를 보면 이제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 하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어. 그때 이제 이 나무꾼은 저기 도끼가 자기 전 재산인데 큰일 났군 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물에서 이렇게 산신령이 올라와서 금도끼를 내놓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를 내놓으면서 아닙니다. 그냥 쇠로 된 도끼를 내놓을 때 이 도끼 맞습니다. 그래서 정직하다고 해서 금도끼, 은도끼 다 줬다고 그랬잖아. 동네에 욕심 많은 그 나무꾼이 그 얘기 듣고 금도끼 내 겁니다. 뒤지게 두들겨 맞았다고 하잖아. 자, 그때 산신령,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산신령처럼 물에서 갑자기 올라오듯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자, 산신령에게 역사성이 있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타고 온 게 아니잖아. 역사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이 세상에 역사성을 가지고 역사성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은 족보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에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의 족보의 시작점을 누구로 삼으셨느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믿음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해서 떠나갔고, 어느 날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삭,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외아들 이제 독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듯이 하나님께서도 독생하시는 예수를 제물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바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 위하여, 자, 누구를 처음 선택하셨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돼. 12지파가 형성이 되면서 12지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성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 나라. 그래서 야곱이를 통해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가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이름일까? 재현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야? 주연이는 알겠지. 누구에게 주신 이름이야? 야곱? 이게 내 손가락을 가르쳤구나.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이걸 보고 맞춘 거야?
야, 이게 이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응? 자, 야곱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된 시작점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자 이스라엘 나라로 한 나라 민족으로 구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이용하셔서 애굽의 7차 그 중동 지역에 7년의 가뭄과 또 7년의 흉년을 통하여 처음에 이제 흉년이지 참 7년의 가뭄이지 참 저 많이 풍년이 많이 있는 게 자 7년의 풍년을 통해서 많이 창고에 걷어들여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뭄을 통해서 이제 그 걷어들이는 것을 나눠줌으로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 이주하게 하셔. 40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살면서 처음에 요셉이를 알 때 요셉이를 통해서 애굽이 복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막 애굽의 왕이 요셉이를 대우해주고 야곱이를 대우해줘서 처음에는 그렇게 야곱의 자손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았어. 근데 이 요셉이에 대해서 잊어버린 요셉이에 대해서 그 공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학대가 시작이 되는 거야. 애굽의 바로 왕의 이스라엘에 대한 학대. 그 세월이 총 430년의 세월인데 43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 자,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주거하고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주거하고 있었느냐?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렇게 무슨 강이야? 이렇게 이제 나일강이 있고 이렇게 나일강을 이루는 삼각주가 있어. 이렇게 삼각주에 이렇게 돼 있지 삼각주가. 여기 이제 알렉산드리아라고 해서 그 알렉산드리아는 그 이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전체 이 지역을 점령해가면서 자기가 세운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래. 나중에 이후에 그런 지역이지. 이 고센 땅, 바로 여기가 고센 땅인데 야곱의 70명의 이 식구들이 여기에서 정착할 때는 바로 왕이 가장 좋은 땅을 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곡창지대. 가장 좋은 땅. 왜? 누구를 인정했어? 요셉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가장 곡창지대. 여기서 번성해서 장정만 헤아렸을 때 60만 명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여기서 끄집어내시는데 광야 40년의 생활을 걷게 하시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요이준비 땅 하고 홍해를 건너서 요 시내산까지 와. 시내산. 요 시내산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서 율법을 주신 곳이야.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신 곳이야. 율법과 성막을 주셔서 자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성막의 설계도 같은 이제 어떤 그 도면 설계할 수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설계 도면을 주신 거야. 도면을 주셨다니까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주신 것이 아니라 말로 주셨는데 모세가 다 기억해서 그대로 성막을 세운 거야. 자, 이 시내산에서 여기 이제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약 한 50일 정도 걸리고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도 짓고 여러 가지 정비할 걸 정비하고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서 모세가 여기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레위기를 기록했다라고 추정을 해. 언제 기록했는 건지는 자료가 안 남았으니까 어쨌든 레위기는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추정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주셨느냐라고 할 때 아까 말했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 이 관계를 다시 이으려면 뭘 해결해야 돼? 죄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뭘 해결하는 말씀이냐? 죄를 해결하는 말씀이야. 다 같이 레위기의 말씀은 죄를 해결하는 말씀이야. 그럼 죄를 해결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은 그러면 첫째 뭘 다뤄줘야 되냐? 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다뤄줘야 되겠지. 그게 율법이야. 두 번째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율법을 다뤄줬으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다뤄줘야 되겠지. 그게 바로 성막이야. 자, 근데 성막은 그림자래. 모형이래. 뭐의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데, 그렇게 해서 이 레위기를 주신 것은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레위기다. 그러면 성경의 가장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이 뭐겠어? 레위기겠지. 그럼 레위기를 보면, 자, 레위기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레위기를 보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말씀이 있고 모든 인류의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 율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우리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그랬지. 아, 레위기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폐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 폐해진 것이 있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것이 있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폐해졌을까? 아니면 지금까지 완전해서 우리에게 존재할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어. 폐해졌지.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언제까지 유효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효한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말씀이고 예수님이 다 이 말씀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폐해졌지. 그게 폐해진 거지. 모든 레위기의 말씀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자, 율법을 보면 자,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첫째, 계명이라는 법이 있겠지. 계명은 어떤 법이냐? 십계명이야. 십계명 폐해졌을까? 안 폐해졌을까? 십계명은 절대 폐해지지 않았어. 십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야.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십계명 절대 폐해지지 않았어. 자, 그럼 구약에 제사법이 있지. 구약의 제사, 짐승을 잡아서 성막에서 피 흘리는 이 제사법은 폐해졌을까? 안 폐해졌을까? 폐해졌어. 왜 폐해졌느냐? 그림자요. 제사법은 그림자야. 제사법은 모형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실상이야. 자, 실상을 나타내는 그림자인 제사법이 실상이 오니까 이건 폐해지지. 제사법은 그래서 폐해져야 돼. 제사법은 폐해진 거야. 자, 안식일의 법 보자. 안식일의 법. 안식일의 법은 폐해졌을까? 안 폐해졌을까? 안식일의 법은 폐해졌을까? 안 폐해졌을까? 안식일의 법은 폐해진 것이 있고 안 폐해진 것이 있어. 안식일의 법은 폐해진 것이 있고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더 강화하심으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안식일, 폐해지지 않은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폐해진 안식일이 뭐냐라고 할 때, 자, 구약 시대에, 자, 그래서 안식일을 보면 두 가지,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안식일을 보면 하나는 누구에게만 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안식일이 있고, 또 하나의 안식일은 누구에게 준? 모든 인간에게 주신 안식일의 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안식일은 두 가지야. 하나는 절기의 안식일이고 하나는 주간에 지키는 안식일이다 이 말이요. 한번 읽어보자. 한번 보자. 지도책 한번 봐봐. 절기의 안식일. 거기 모세 그 출애굽 사건 다음 장인가 한번 거기 봐봐. (22페이지) 보자. 22페이지 이스라엘 절기 나오지. 자, 이스라엘 절기에 크게 이스라엘 절기는 총 크게 볼 때 세 가지의 절기로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절기를 나눌 때는 7가지의 절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을 7대 절기라고 해. 자, 세 가지의 절기를 한번 읽어보자.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자, 다시 말하면, 자, 첫째 무슨 절? 유월절. 유월절은 무엇이냐면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유월되었다. 뭐가 넘어가느냐?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야. 자, 어떤 죽음이 넘어갔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뭐야? 장자가 죽어가는 재앙을 내리셨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모든 가정의 장자는 첫 것은 짐승의 첫 것이라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 어떤 땅에서? 애굽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돼, 장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갈게. 죽음이, 여기는 내가 죽이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죽였구나 해서 죽음이 사자가 들어가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이 유월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월절이야. 그래서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다 살았잖아, 가정에 장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죽음을 유월시켜서 살려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하라고 지키라고 한 절기가 뭐야? 유월절이야. 그 다음에 여기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오순절을 뭐라고 말하냐? 이제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그래. 칠칠절. 자, 근데 여기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돼. 왜 맥추절, 맥자 무슨 맥자야? 맥주 맥자야? 보리 맥자잖아. 자, 오순절 기간에 추수하는 것이 뭐냐면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추수하느냐? 밀을 추수해. 그럼 오순절 전에 지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무슨 절기냐? 초실절을 지키는데 이 초실절 기간에는 가장 그 해의 첫 번 수확하는 그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감사제를 지키는데 그게 초실절인데, 그럼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곡식이 뭐야? 보리란 말이에요. 보리. 그래서 초실절에는 이 보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맥추절, 오순절, 흔히 말하는 칠칠절. 칠칠절이라는 말은 77에 49, 오순절이라는 말은 5가 10개라는 말이야. 참참 10이 5개는 10이 5개라는 말이야. 5가 10개가 아니라 10이 5개라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자, 6월절 이후에 10일이 50일이 10이 10개 50일이 되는 때에 이제 뭘 지켜야 되냐? 칠칠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뭘 가지고? 보리를 가지고? 밀을 가지고. 이때는 이제 밀이 이 사람들에게 주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유월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라고 해서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럼.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할 때는 그냥 맥추절 지키라고 했구나 이렇게 말하지만 보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해야 돼? 밀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뭘 지키래? 추수절 또는 뭘 지키래?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래. 이거는 마지막 추수절. 이때는 포도로 마지막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제 포도를 따가지고 마지막 수확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유월된 걸 감사해서 지키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가 있다 이 말이요. 자, 7대 절기를 보자. 7대 절기. 첫째 유월절이 있지.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곧바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무교절이야. 무슨 절?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무교절은 뭐냐면 무교, 누룩이 없을 무자, 누룩교, 자,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야. 그럼 누룩이 없다는 말이 뭐냐? 누룩이 뭐냐면, 자,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으면 빵이 이렇게 부풀어져. 이 누룩은 말하면, 누룩은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건 죄성을 말하는 거야. 에? 다시 그러면 누룩 없는 떡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떡으로 주셨잖아. 그럼 누룩 없는 떡, 바로 무교절은 누구를 상징하고서? 죄성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자, 너희들이 유월된 이유가 뭔지 알아? 양의 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죄가 없는 누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떡 육체를 떼어서 먹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의 법칙 속에서 무교절을 지킨 거야. 어? 자, 이렇게 무교절을 지켰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7번 절기를 지킬 때, 7번 절기를 지킬 때 첫째 유월절을 지키고 두 번째 무교절을 지켰다 이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절기를 지켰어? 초실절을 지켰어.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교절은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자, 무교절을 지키면서 초실절을 지키는데, 자, 그러면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 날부터 며칠을 지키냐? 7일을 지키는 거야. 초실절은 뭘 추수해서? 밀, 보리, 포도,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절을 지켜? 오순절을 지켜요. 오순절을 77절 맥추절이라기도 해.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팔절을 지켜. 한 해의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 속에서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4일 날만 되면 7월 10일만 되면 해마다 대속죄제를 지키는데, 이 대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제를 지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역시 초막절을 지켜. 이렇게 7가지의 절기를 지키는데, 7가지의 절기를 지키면서, 7번의 절기를 지키면서 지켰던, 절기 때 지켰던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안식일이 언제냐? 무교절의 시작날과 무교절의 끝날. 무교절의 시작은 15일이요 끝날은 21일. 그 다음에 오순절을 지키면서 또 절기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초막절에는 네 번째 나팔절에 절기 안식일을 지키고, 대속죄 제일에 절기 안식일을 지키고, 초막절 시작할 때, 초막절 끝날 때 절기 안식일을 지켜서, 절기 안식일은 역시 7가지의 절기의 안식일이 있다 이 말이요. 이거 우리가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돼? 안 지켜도 돼? 누구만 지켜야 돼? 누구에게만 주신 법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법이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주간의 안식일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이 있는데, 창조하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예수의 피로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은 사망의 날 중에서 한 날을 택해서 안식일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사망의 날, 월요일 사망의 날, 토요일 날까지 사망의 날인데, 그럼 이 토요일 날 사망의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간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근데 주간의 안식일을 지킬 때 무엇을 지키듯이?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듯이 지키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안식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절기 안식일이요, 하나는 주간의 안식일이라 이 말이요. 그럼 모든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일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랬날에 하나님이 쉬셨음이니라.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마.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식일.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 그러면 안식일 중에서도 폐해진 안식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안식일이 있겠지. 그럼 폐해진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야? 절기 안식이라고? 주간의 안식일 폐해졌겠지.
완전하게 하신 안식일은 언제나 어떤 안식일이야? 창조하신 안식일이지. 왜 완전하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하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창조의 안식일을 들어갈 수가 없어, 누릴 수가 없었어, 소유할 수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순간 거룩해진 자로서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다 폐해졌대. 안식일 법도 폐해졌. 안식일 법 폐해졌으면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말아야지. 예? 이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절기 안식일과 주간의 안식일은 폐해졌지만 뭔 안 폐해졌어? 창조의 안식일은 폐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과 또 모든 사람에게 인류에게 주신 법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이요.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은 예수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가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신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주신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절기의 안식일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절기의 안식일을 만들었을까? 절기의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창조의 안식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려고 모든 이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이 절기의 안식일을, 주간의 안식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거야. 어? 자, 그래서 봐봐. 나중에 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제 복음서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공부할 때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자, 그래서 봐봐. 오늘날 금요일날 제 안식일 바로 전이라고, 안식일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고 하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 그럼 금요일날 죽으면 성경이 맞지를 않아.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의 피로 죽으셨으면 성경이 맞지를 않아.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럼 6월절 어린 양은 어떤 양이야? 장자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될 양이라 이 말이요. 6월절 어린 양이라는 말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이 죽듯이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을 제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 6월절에 절기에 지키셔야 돼요. 6월절 이 절기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 있다고 그랬지. 그 법 중에 하나가 뭐야? 6월절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었던 6월절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야. 그럼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금요일은 6월절이 아니거든. 6월절이 아니거든. 자, 그러면 6월절 다음에 바로 뭐가 시작된, 다음날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어? 무교절이 시작된다고 그랬지. 그럼 무교절 첫날을 뭐라고 그랬어? 절기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지. 6월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주간의 안식일에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안식일에? 무교절 첫날의 안식일에 무덤에 있었겠지. 그 다음에 또 시작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게 뭘까? 그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주간의 안식일이 시작이 되겠지. 그렇게 해야 예수님, 이건 나중에 목사님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 자,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계명이 있고 모든 인류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율법이 폐해졌냐 안 폐해졌냐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거든. 우리는 딱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시작. 폐해진 것도 있고 안 폐해진 것도 있다. 그럼 폐해진 게 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은 폐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법은 폐해졌지만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준 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법은 뭐냐? 라고 할 때 다는 말 못해도 몇 가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절기 안식일, 주간의 안식일, 월삭. 자, 월삭이라는 말은 그 달의 첫날을 월삭이라고 그래. 그 달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이뤘던 것이 월삭이라 이 말이에요. 폐해졌어 안 폐해졌어?
이 월삭 폐해졌어. 지금 우리가 짐승 잡아서 매 달 첫날에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폐해졌지. 이건 누구에게 준 거야? 이스라엘에게 준 율법이라 이 말. 이건 폐해졌다 이 말이요. 안 폐해진 게 뭐야? 계명 안 폐해졌어. 뭐 안 폐해졌어? 계명은 절대 안 폐해졌단 말이요. 그러면 1계명 계명이 아니요. 2계명 계명이 아니요. 3계명 계명 아니요. 이거 계명이요. 4계명 계명이 아니요. 계명이라니까. 이거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고 깨달으면서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거 폐해졌는데 못 알아지키냐고 하거든. 모르면 잠자고 가만히나 있어. 모르면 잠자고 주둥아리나 닥쳐. 주둥아리라고 말은 하지 말고 모르면 잠자고 가만히 있어. 모르면 배우려고나 하지. 그냥 무조건 아는 척 떠들어대지만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서 함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법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법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되지.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하신 법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절대 부도내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신앙생활 절대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영광이 되는 충성된 우리 평생의 생애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에 절대 제한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앙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서 너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꼭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부유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